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서덕원 목사입니다. 시카고 교계의 가장 큰 연중 행사인 2022년 할렐루야 대성회를 이틀 앞둔 오늘 초대석에는 이 대회 주강사를 맡으신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며 디모데 목회자 훈련 원장님이신 이영걸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줌으로 이렇게 뵙게 되는데요. 그 강의하시기 전에 이제 여기 시카고 오시기 전에 저희가 먼저 이렇게 뵙게 되네요. 네네. 네, 우리 반갑습니다. 예, 필라델피아 날씨 어떻습니까, 목사님? 예, 여기도 뭐 덥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상당히 더워요. 네, 시카고도 요즘 많이 덥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초대석이 나와 주셨는데 저희 시카고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하고 간단한 인사 먼저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네, 청취자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들이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 또 자녀들 그리고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다른 질문 드리기 전에요. 저희가 그 목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저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이 좀 들려주셨으면 하는데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신안을 대구로 갔습니다. 대구에서 어린 시절, 유아기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그 돌림병으로 주변에 있는 그 아이들이 몇몇이 이렇게 참 어렵고 또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병을 앓으면서 수술도 하고 또 한의사를 통해서도 여러 번 치료를 받고 그래도 백방으로 찾아도 안 돼서 결국 누가 얘기해 주기를 서울에 가면 변계단 권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이분은 참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많은 분들이 병을 고쳤다는 얘기 듣고 예, 이제 어머니 등이 업혀서 서울에 와서 아마 나이 드신 분 혹은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 변계단 권사님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만약에 모르시면 현신의 권사님은 대부분 아시는데 그렇습니다. 현신의 권사님도 변계단 권사님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거기서 네, 제가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시면 일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 아니면 너무 고통이 심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나를 불러가게 해달라 하면서 안수 기도를 받는데 무려 10개월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정말 기적을 병을 낫는 것을 보면서도 저에게는 기회가 없어서 참 낙심도 하고 어머니가 이젠 그만하자, 병원에 가서 죽자, 뭐 안수 받으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이게 갈수록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머니 나는 수술도 다 해보고 다 했는데 또 이게 오래전이니까 그때는 의술과 의학이 참 약했거든요. 그래서 난 여기 기도받다 죽겠습니다 하고 그저 매달렸는데 그러니까 모든 약이나 그런 다 끊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봤죠. 히스기야 왕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기적에 참 손길로 치료해 주셔서 제가 이제 그때가 국민학교 한 6학년 정도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총회신학대학을 가고 또 이렇게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오늘에 이렇게 목사가 되고 목회 40년의 그 사역을 마치고 은퇴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달리 정말 어릴 때부터 그 기적을 체험해 가지고
한 길, 오직 한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여러분도 웬만한 거는 그냥 다 가서 병원에도 가시고 또 약도 드시고 그래도 되지만 의사가 이제는 못 고친다. 그런데 이걸 할 수 없다 할 때는 문 닫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히스기야 왕이 의사가 없겠어요? 약이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것.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참 다비다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다비다를 가지고 문 닫고 다른 사람 다 나가라고 기도했고 엘리사가 귀부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또 다 나가라고 혼자서 그 아이와 함께 기도했고 우리 주님이 참 내가 문 닫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한 말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현대의학이라든가 혹은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들어간다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그때 기적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라 그럽니다만은 네, 국민학교 6학년 때 이제 목사님은 그 기적을 체험하시고 네, 네, 삶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돌보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우리 모든 청취자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간증이 아니셨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은 이제 오는 그 8월 18일, 19일, 20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만은 2022년 시카고 할렐루야 등의 주강사를 맡으셨는데요. 어떤 각오로 이제 임하게 되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사실은 이 40년 담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된 심정으로 그리고 참 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큰 행사에 초청해 주셨는데 성도들이 왔다가 실망하지 않도록 제가 계속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참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하시리라 믿고 또 참석한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은혜로 역사하시고 또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리라 생각하면서 저는 마지막 강단에 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번에 이 공예를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능한 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이번 이 할렐루야 대회가 과거에도 많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신 대회지만은 이 팬데믹 시대 어렵고 눌리고 답답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해 주시리라 믿고 확신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목사님. 마지막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임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네, 우리 모든 청취자들의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아시는 대로 시카고가 이제 그 바람의 도시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그 조회는 강바람이 아닌 그 성령의 바람이 아멘. 시카고에 다 일어나기를 저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고 이제 목사님 이번 대회 그 주제가 변화된 삶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날마다 아멘의 삶, 바른 삶, 성화의 삶 이런 이제 소 제목을 붙이셨는데요.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 청취자들에게 간단하게 이제 이 어떤 내용인지 좀 샘플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신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이 좀 변화돼서 소금이 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해서 전도인의 사명 이것을 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3번의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 형제는 자매는 예수님처럼 보인다. 예수님처럼 살고 있구나. 이렇게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변화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첫날에 아멘의 삶은 뭐냐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자는 거죠. 예.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하느냐 하면 먼저 이해를 하고 순종하려니까 못합니다. 무조건 순종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도록 정말 이 귀한 말씀 로고스 귀한 말씀인데 이것이 내가 먹고 그리고 참 소화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을 나타낼 때 이것은 바로 능력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확실히 믿자 하는 뜻이고 두 번째 바른 삶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진실해보자. 요즘 세상은 뭐 아이디어나 혹은 지혜를 가지고 살지만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처럼 좀 진실해보자. 정직하자. 그리고 그냥 그 야곱이 참 바로 앞에서 또 그 형제들이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 애굽에 온 것은 그냥 잠시 왔다 간다. 우린 다시 돌아간다. 그런 뜻에서 나이를 묻는 질문 앞에 내 나그네라는 말을 2번이나 고백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자. 예수 믿고 믿은 후가 달라야 되는데 무엇인가 달라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 전부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는 그 이유가 우리가 좀 우리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좀 사모하면서 살아가자.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이 늘 그냥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러지 말고 우린 축복해 주자. 야곱이 바로를 처음 만나서 축복해 주고 헤어지면서 축복해 줬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삶을 좀 바르게 살자. 그런 뜻이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좀 성화의 단계에 오르자. 좀 더 신앙이 성숙해지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은혜의 바다에서 좀 헤엄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자 하는 뜻에서 제가 참 40여 년 동안 또 여러 군데 성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한 건 많지만은 그 중에 정말 꼭 시카고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3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내가 변해야 내 가정이 변하고 또 내가 섬기는 교회가 변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카고 미국이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에 좀 변화해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저희가 한 2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못 모여다가 이번에 이제 3년째 되는 해 모이는 거거든요. 네, 이 그 좀 분위기도 침체되어 있고 이럴 때 목사님을 이제 강사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카고에 큰 부흥의 바람을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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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목사님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네, KCBS 초대석 오늘은 2022년 할렐루야 대회 주강사를 맡으신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며 디모데 목회자 훈련원 원장님이신 이영걸 목사님 모시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아까 그 말씀하실 때 40년 목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를 은퇴하시고 목회자 훈련원을 설립하셔서 특별히 목사님께서는 그 목회자들을 돕는 이런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 목회자 훈련 어떤 기관인지 목사님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개척을 해서 35년을 사역하고 이제 은퇴 후에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되겠는데 무슨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동안에도 이렇게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또 1년에 한두 번씩 선교사님 지역을 가서 이렇게 가르치는 가운데 저희가 매년 한 3, 4년 동안에 중국에 있는 우리 참 조선족 목사님들을 초청해 가지고 영생교회에서 이렇게 한 4일 정도를 새벽부터 밤까지 제 목회 철학과 우리 교회 부흥 성장의 이런 과정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제가 중국을 한번 방문해서 제가 가르쳤던 그 목사님들 섬기는 교회 6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분들이 제가 가르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거구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 여정길에 내 마음에 확정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은퇴를 하면서 또 교회에서 저에게 이렇게 또 분에 넘치도록 많은 대우를 해주셨는데 저는 1불도 제가 가져오질 않았습니다. 이거를 절반은 이 목회자 훈련하는 일에 도네이션 했고 또 절반은 장학금으로 영생 장학금으로 해가지고 결국 그 돈을 다 이렇게 나누게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 영생 목회자 훈련원 그 안에 50만 불이 기금이 돼가지고 이것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은퇴 후에 한 5년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 이 기금이 고갈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목회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데 좀 좋은 일을 한다는 거 알면서도 영생장로교회 큰 교회고 부자교회니까 우리가 한 도와줘도 다 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뉴저지 동산교회 제가 부흥회를 4번이나 인도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들이 제 뜻을 잘 알고 목사님이 이제 이거를 영생교회 밖으로 나오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같이 도와드리겠다 그래갖고 그 교회 장로님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비영리단체 디모데 목회자 훈련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목사님들을 가르치는데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 전문인으로서 이 모든 면에서 다른 전문인들은 졸업 후에 다시 교육을 받는 기회가 있지만은 우리 목사님들은 받는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또 가끔 세미나를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 한국적인 것과 이민교회가 다릅니다.
그래갖고 그 세미나를 우리 이민교회 접목을 시키려다가 교회마다 어려움을 당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지원해 주시는 장로님 몇 분, 안수 집사님 몇 분에서 7명이 이렇게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2년 동안 이 팬데믹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들을 식사도 대접하고 위로도 해드리고 또 가르치고 그런 일을 해서 지금 이제까지 한 3천여 명 전 세계에 이렇게 목회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뿐만 아니고 저는 시작이고 이 정말 훌륭한 원로 목사님들, 은퇴하신 분들을 같이 모아서 우리가 이 후배들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좋겠느냐 하면서 저의 바람은 이제 뉴저지나 뉴욕 이 부근에 이렇게 목사님들만 모이는 디모데 학교를 하나 세워서 월요일마다 이렇게 와서 참 강의도 하고 또 이렇게 식사도 같이 나누면서 교제도 하고 뉴욕이나 뉴저지에 다녀가는 훌륭한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이렇게 귀한 분을 오신 김에 일부러 모실 수는 없지만 오신 김에 이들에게 참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얻기를 위해서 디모데 학교를 매주 월요일에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건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거지 아직 실현 안 됐고 다만 이 디모데 목회자 훈련을 통해서 각 지역에 이제 저희가 여러 지역에 다니는데 교회협의회가 주관하든가 목사회가 주관하든가 혹은 성결교단 혹은 RCA 교단 이렇게 교단별로 그래서 저희가 다시 또 9월 초에는 메릴랜드 지역에 교회협의회가 초청해서 또 이렇게 그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귀한 사역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목사님 그러면 이 디모데 목회자 훈련원이 그 우리 목회자들 재교육 기관인가요? 네, 재교육이라고 하면 좋겠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것은 주로 실천 신학, 예, 목회 철학, 그리고 교회 성장, 또 교회 개척, 그리고 신방, 또 설교, 하여튼 주의 일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선배가 간 길이 잘한 길이라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고 선배가 실수한 거는 그대로 가면 실수가 되고 똑같은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역을 해서 참 좋은 결과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런 강의를 하는 거지 뭐 제가 남보다 잘나서 한 건 아니고 그저 내가 앞서 걸어왔으니 후배들에게 이런 길도 가면 좋겠다 안내하는 그런 것이 주 목적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주 귀한 사역인데 목사님 한 가지만 여쭤보고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목사들에게 신학 교육을 다시 한다든지 이런 데는 더러 있었지만 네, 목사님처럼 이제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이제 그 어떤 베이스 위에 새로운 거를 이제 후배들이 가르치는 기관은 없었지 않았나 싶은데 어디 다른 모델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는 저는 제가 이렇게 중국의 목사님들 오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 가서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그런 데 가서 일단은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또 선교사님들의 모임에서 제가 강의를 한두 시간씩 했어요. 근데 그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저 결정한 거지 어느 누구의 지도나 조언을 받아서 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러시군요.
목사님 의도했던 대로 우리 디모데 목회자 훈련원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계속 이 사역이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그러시고 이제 올해는 그 할렐루야 대회를 마치고 그 8월 22일 날 월요일 날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실 건지 잠깐 또 소개해 네, 주시겠습니까? 제가 두 개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목회자 영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이 교회가 일단 뭐 새벽 기도가 지금도 여기도 안 하는 교회가 많고 수요 기도도 안 하는 교회가 많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스스로 좀 많이 신앙적인 면에서 약해지고 또 그 이민교회가 제가 아는 대로도 650개 이상이 문 닫은 현실이니까 정말 목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재충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해서 목사님들에게 영성으로 다시 회복하자 그런 뜻으로 이제 1시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의 목회 철학. 지금 목사님들이 자꾸 이 목회에 대한 철학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까 생각해가지고 이런 세미나에 갔다가 거기에 또 영향받아서 또 글로 갔다가 또 누가 이렇게 하면 또 일로 갔다. 지금 이리저리 방황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목회자인 바울의 목회를 한번 본받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 3년을 개척하고 목회하고 떠나면서 나는 이렇게 목회했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바울의 목회를 한번 본받아 보자. 그런 뜻에서 바울의 목회 철학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진짜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정말 확신하면서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 목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니까 정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부탁드리는 것은 꼭 목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들으면 유익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마 이 방송을 청취하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목회자들도 많이 참석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목사님 그리고 이 목회자 세미나에 그 다른 분들이 같이 오신다면서요? 예, 제가 이렇게 다닐 때 우리 장로님들 한 서너 분과 또 찬양하는 분도 가고 그래서 한 대여섯 분씩 이렇게 같이 가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사정상 못 가고 장로님 한 분이 오시고 저희 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그 김대호 목사님이 시애틀에서 오시는데 이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에서 기민으로 저에 대해서 이용골 목사와 영생 장로의 부흥 성장이라는 타이틀로 논문을 썼어요. 그래갖고 그 논문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이민 목회자로서 웨스트민스터 출신으로서 제가 첫 번째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뭐 목사님도 아시지만은 학교 당국에서 논문 주제를 줄 때 먼저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같이 필라델피아에 있으면서 그 총장이랑 같이 이렇게 교제도 하면서 이 총장이 영생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됐나. 웨스트민스터 출신으로서 한인 목회자로서 제일 교회가 성장한 이 사실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가 그거를 제의할 때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시애틀에서 시카고에 오셔가지고 목사님들에게 저에 대한 이야기, 이용골 목사, 나하고 같이 한 8, 9년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논문을 위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고
다른 때는 이렇게 전도팀도 와서 이렇게 전도에 대한 강의, 영생교회가 부흥의 비결은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도만 했어요. 근데 그 전도팀이 못 오지만 대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영생교회 부흥의 비결은 전도다. 그 전도의 노하우를 이제 목사님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디모데 목회자 훈련원의 두 가지 큰 이유는 첫째,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것.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것. 그 부흥의 비결이 바로 전도. 그래서 평신도를 전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자. 저는 개척하고 35년 동안 영생장로교회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만 전도만 했어요. 그리고 선교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했고 지금도 전도 훈련 받은 사람이 전도 폭발 500명, 새생명 전도 훈련 받은 사람이 500명.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두 기둥과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카고에 있는 교회들도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전도하자. 그런 뜻에서 전도에 대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목사님 이제 전에 그 영생장로교회 담임 목사이신 백운영 목사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랬어요? 예, 백 목사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고 도전이 됐었는데 그 비결과 이유를 오늘 조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뵙고 나서.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스피릿이 우리 시카고 교계에도 이번에 전파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 잡으셨는데 2022년 할렐루야 대성회 코로나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침체하는 교계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들에게 한 번 더 직접 목사님께서 초청의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시청자 여러분,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의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 어렵고 힘든 이런 기간에 다시 한번 영성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능력을 받아서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시면 제가 볼 때 성령께서 준비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 주시라 생각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집회에 참석했다가 뭐 이렇게 집회가 뭐 은혜도 없다, 시시하다 그런 얘기는 안 들을 정도로 은혜로운 집회 시간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으신 대로 오는 8월 18일 목요일 날 오후 8시입니다. 19일 금요일도 오후 8시고요. 20일 토요일은 오후 7시 이게 3번 모이게 되는데 우리 이영걸 목사님 좋으신 메시지 준비해 오셔서 선포하실 때 다 함께 나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 시카고가 크게 변화되는 이런 기간이 또 이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아쉬운 작별의 시간이 다 되었네요. 예, 네. 못다한 이야기는 네. 오셔서 그 우리 부흥회 동안 또 네. 선포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힘든 시간 또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KCBS 초대석 오늘은 2022년 할렐루야 대행의 주강사 맡으신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며 모대 목회자 훈련원 원장 이영걸 목사님 모시고 이 대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